졸릴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쫙 한번 쫙 펴고 예. 자만 물러가라. 예. 오늘 기도가 짧으니까요.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설교도 짧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예. 제가 오후 예배는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 시킨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주제는 복음. 그래서 이제 복음이 뭔가를 창세기부터 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지금 이제 기초를 쌓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 설교하듯이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 피곤하지만 집중해서 듣는 만큼 또 많이 남고 은혜도 될 거고, 정말 잘 들으려고 애는 쓰는데 이 어쩔 수 내 힘으로 의지로 안 되는 잠이 찾아와서 뭐 졸다 듣다 하시더라도 또 압니까? 듣다 말다 하지만 그곳에서 또 은혜가 있을지. 하여튼 오는 잠은 어떻게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설교자로 서 있으니까 사실은 안 졸고 설교를 하지, 입장 바꿔서 여러분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다 하면 저도 100% 안 졸 자신은 없습니다. 피곤한 시간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더 집중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선악과 생명나무를 가지고 잠시 살펴보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 생명나무를 두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일단 뭐 경품을 걸어야 되나? 예, 선악과 생명나무.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요. 그거 하나님 왜 만들어가 사람 그 범죄하게 만들었노?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과 생명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다, 생명나무를 두셨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가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로 인해서 생명이 주께 있고 소망이 주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동일한 은혜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과 십자가가 주어졌다는 것은 어쩌면 동일하게 구원이 주께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참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과연 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 누구라도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물론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지만 지난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라고 전제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 교통했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한번 음성을 직접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우리야 한 번씩 있나 없나 하고 좀 헷갈리는 거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대화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의심하면 안 되죠. 예, 충분히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만나 주셨고 교제해 주셨고, 심지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해가지고 모든 생물이 아담 앞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주고, 아담이 이름 붙이면 그것이 다 이름이 되고, 그 수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주셨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린 은혜는 무지무지 컸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웠다라는 거죠. 충분히
뱀이 선악과 먹을래 말래 꼬실 때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오늘로 이어져서 이제 얘기가 됩니다. 충분히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다 허락해 주셨는데도 이 아담과 하와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뱀의 유혹에 빠져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불순종의 결과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죽는다. 실제로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이 말씀은 세 가지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사람의 이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사람이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이 동산의 권위시는 하나님도 느낄 수 있었고 그 하나님과 직접 대화도 했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쫓겨나기 전까지 하나님과 대화했고, 그러니까 쫓겨난 이후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나의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서 이걸 아담과 하와는 분명하게 알았을 거예요. 문제는 그 자식 때부터죠. 에덴 동산에서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이미 죄가 들어온 세상 속에 태어나 버렸죠. 가인과 아벨. 그러니 가인 때부터 살인죄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죄라는 게 무서워요. 죄가 점점 세상에 넘치고 관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 창조과학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6,000년으로 짧게는 6,000년으로 봅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우리 액면 그대로 우리는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 했으니까 6일에 만들어졌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천지 창조의 하루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 두고 말이 많아요. 그 하루는 천년 만년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하나님이 그 햇빛 만드는데 천년 만년 필요할 게 뭐 있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지. 그 6일 할까 하루에도 하겠다 그거 하나님이면 6일이라 하면 6일로 믿으면 되지 뭐 그래 복잡하게 생각하노? 라고 주장하면서 말씀 그대로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이고요. 우리도 그대로를 믿습니다. 그렇게 전제했을 때 이 구약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약 6,000년입니다. 6,000년. 6,000년으로 잡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그 당시만 해도 죄가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신다는 걸 알았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6,0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그게 어딨노? 나약해 빠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신이 하나님이지 나는 하나님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어제도 우리 막내딸 친구가 잠시 교회 놀러 왔는데 교회 오라 그랬더니 결론은 안 믿어줘서 못 온대요. 예, 이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게 왜 안 믿어질까? 나는 믿는데 그게 왜 자꾸 의심이 갈까? 나는 의심이 잘 안 가던데 여러분은 그러시면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여러분일지라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말씀생활, 기도생활 게을리하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도 근데 진짜 하나님이 있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죄가 관영한 세상에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성향으로 물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려고 애쓰고 노력해야만 내 신앙을 겨우겨우 유지할 수 있는 거지. 나를 가만히 방치하듯이 던져놔버리면요 우리 신앙은 자꾸 까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보여준 게 그거예요. 6,000년이 지나면서 지금은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이게 그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고 다 믿었는데 이제는 없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예. 이런 식으로 범죄한 결과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졌죠. 둘째, 하나님과 단절된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 안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 버렸습니다. 단절돼 버렸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결국 육체의 죽음이 오므로 영혼과 육체가 갈라지게 되었죠. 여기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언젠가 주님 부르실 때 우리 영혼은 하늘로, 우리 육체는 썩어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 주님 심판주로 재림에 오시면 다시 그 육체와 영혼이 하나 되어서 더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겠지만, 우리가 죄의 결과로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는, 그러니까 육체적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범죄한 결과로 반드시 죽으리라 한 이 현상으로 세 번째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결핍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부족함, 모자람, 결핍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에덴 동산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동행, 그 안에서 누리는 모든 풍성함, 그 풍성함은 모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공급으로 가능했는데, 사람이 불순종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의 공급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우리 인간은 결핍을, 부족함을, 모자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말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껏 살면서 뭘 모자라다, 부족하다, 결핍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분 계십니까? 저밖에 없네요. 예, 다 있네. 이게 범죄함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결핍을 모르도록, 부족함을 모르도록 살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범죄한 결과가 이제는 결핍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김세윤 교수,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구약학 교수인데, 이 김세윤 교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 결핍을 채우려고, 여러분 내 안에 부족함, 결핍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없으니까 혹 이래 보다가 다른 사람 안에 있으면 그거 갖고 와야 안 됩니까? 채우려면. 그래서 김세윤 교수는 사람이 그 결핍을 채우려고 남의 것을 빼앗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인류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침략하여서 약탈하는 그런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나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치열한 전투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많은 경쟁자들을 밟고 일어서는 만큼 자신의 결핍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경쟁 관계는 바로 불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육신의 죽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의 상실입니다. 문제는 이 불순종의 결과가 하나님과 이 끊어버려지는 단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사람들이 좀처럼 잘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왜 그 십자가를 두시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인간이셔서 그 당하실 육체적인 고통을 생각하니까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보통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영화를 봐서도 알고요. 예. 죽을 만큼 때리고 채찍질하고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야만 죽는 형벌이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셨던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로 하나님과 한 분으로 살으셨습니다. 삼위일체로 살으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시는 이런 단절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영원 전부터 한 번도 삼위일체로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그 관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단절을 우리 주님은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역으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아들의 죽음을 모른 채 내버려 두셔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저는 참 그 장면이 너무 감동되고 잊혀지지가 않는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실 말씀 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딱 운명하실 때, 그때 그 영화는 운명하자마자 이 시점이 딱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딱 바뀌어요. 그리고 갑자기 화면이 흐려져 버려요. 저는 순간 이게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흐려졌다는 건 눈물이 핑 도는 장면을 묘사했는데, 흐려지듯 하더니 물방울 하나가 땅으로 탁 떨어져요. 이 하나님의 눈물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까지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른 채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가 딱 운명하시니까 눈물이 하나 탁 떨어지면서 이 무덤이 갈라지고, 그때 성경에는 역사들이 일어난 장면이 묘사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눈물, 예수님의 그 절규하심, 이게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좀 알아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만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토록 고통스러워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그것을 가장 두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으로 우리는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많은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 타고 이국 만리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가진 것도 많았어요. 재산도 많았어요. 흥청망청, 돈 잘 쓰니까 친구도 많았어요. 아버지를 벗어나서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탕자의 그 풍성함과 자유로움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종보다 못한 모습으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그거조차도 먹지 못해서 구걸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아버지한테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나면 비참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건 곧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탕자의 비유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불순종의 결과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영혼과 육체의 죽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불순종함으로 생기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우리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가를 생각하면서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눌 것은 하나 더 합시다. 해야 됩니다. 여기서 딱 끝내면 55분이니까 찬송가 한 장하고 기도하면 딱 3시인데 더 할까요? 여기서 딱 끝내는 게 은혜로울 것 같습니까? 그만하라고요. 예, 찬송가 합시다.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우리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4절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 교만,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매사에 겸손함으로 주께 순종하는 삶 살게 하소서. 불순종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영혼과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늘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그 풍성함의 은혜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 은혜 사모하며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제가 오전에 놓쳐버렸는데 유봉성 권사님 이 목 디스크가 심해져서 오늘 또 꼼짝 못하고 지금 누워 계세요. 그래서 아마 내일쯤 병원에 가셔서 이 주사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서 일단 주사를 맞아 보시는데 그걸 맞고 안 되면 결국 수술을 급하게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봉성 권사님 목 디스크 빨리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승범 권사님 수술 위해서도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불순종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라는 사실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요, 너무 막연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아버지요,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그에게 일어났던 변화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의 그 모든 풍성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은혜가 아버지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결핍을 맛보게 되었고 아버지 철저히 이제는 그 모자람을 아버지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싸워서 이기고 빼앗아서 채우는 그런 힘든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버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런 경쟁적인 모습이고 관계임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버지 치열한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이 당연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은혜로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 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함을 부어 주셨다면 더불어 주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눈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얻은 만큼 아버지 내 주변에는 결핍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일진데 아버지 그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버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여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유범선 권사님 목 디스크가 심각하여 지금 누워 계시는데 내일 주사를 맞아서 아버지 호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 전에 아버지 권사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능히 치료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귀한 권사님 그 목 디스크 하나님 안찰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질병에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도록 하시고 다시는 덧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일 주사를 맞을 때에도 놀라운 호전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목에 칼을 대지 않도록 이왕이면 큰 수술 없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수문 권사님도 아버지 눈 수술하셔야 되는데 아버지 잘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옥도의 성도들도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은 결국 영혼과 육체의 죽음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한 주간 철저히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 속에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순간순간 우리 주님이라면 우리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물론 열심히 노력하며 살겠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또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간의 범죄함으로 결핍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전쟁하듯이 싸워서 획득하게 되는데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셨고 많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막아주셨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혹시 내 주변에 여전히 결핍을 느끼고 여전히 고통당하는 자들이 없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필요하다면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는 그런 나눔의 삶도 우리가 살아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번 주 중에 특별히 유봉선 권사님 또 주사로 시술을 하게 되고 이수문 권사님 또 눈 수술하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들 지켜주시고 두 분 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회복되는 은혜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영육이 강건한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지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것만큼은 막으려고 몸부림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가까이서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그 생활 위에 건강 위에 이번 주 시술하시고 수술하시는 모든 우리 권사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